2부 시작합시다. 아까 그 말씀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연구한다 그러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죠. 뭔가를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연구하거니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연구하면 할수록 n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래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연구하거니 와가 아니고 연구하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증언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못 정답도 정해지게 돼 있고 잘못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옳은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된 방법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취하긴 취하는데. 취하는 걸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뭐죠? 4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늘로부터 온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오직 그것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것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렇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완전하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있죠. 그걸 내가 가지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것을 어떤 걸 아무리 좋은 걸 갖더라도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자격 조건이죠. 그 예수님은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져야 된다고 그 기본어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걸 가져야 똑같은 걸 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단순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똑같이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은 나도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광채가 되는 거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가지면 똑같이 사람의 영광으로 그 영광은 너에게 끝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재죠. 육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하나님적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미쳤다 그러는 거고, 들어도 싸요. 신성모독 들어도 싸. 들어도 싸요. 맞아. 내가 만약에 왼쪽에 있었으면 저 미쳤네 저거 신성모독이네. 딱 그 소리를 하게 돼.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도 교회 가서 살아서 저 예수쟁이, 저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고 옛날에는 그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건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쳐야 미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목숨을 잃어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버려. 그래서 내 영광만 예수님이 너냐 나냐를 묻는 그렇죠. 거예요. 너냐 나냐. 생각하니까. 단순해요. 너냐 나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존재가 되려면 옛사람을 이기고 넘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승자 찬양했지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고 그 고난이죠. 꿀잔이 되려니까 순잔을. 그렇죠.
쓴 잔을 먹지 않으면 이게 단지 쓴지 몰라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 꿀잔이 되려면 쓴 잔을 먼저 마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설교나 글을 보고 왔다가 가고 또 뭐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저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이해를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해요. 이게 정말 단순한 거예요. 정말 지금. 10,000원짜리 주면 나는 10,000원짜리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똑같은 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졌잖아요. 탕자 거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 것을 갖게 되잖아요. 네. 가지고 그래서 나갔죠. 그러니까 가지고 나갔다가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와서 다시 아버지 것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아들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박 집사님? 네. 아들이 됐을 때 이 아들은 자기를 뭘로 증명할까? 아버지로 아버지. 증명하죠. 아버지로.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를 다시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처음이나 끝이나 아들로 봐. 근데 탕자는 아버지 걸 가지고 갔어도 가지고 나갈 때는 아버지 아들로 나갔어. 돌아올 때는 품꾼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 돈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품꾼으로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떠날 격차가. 때도 사실은 네. 이제 아버지와 관계보다는 끊고 간 거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네. 얼마나 나를 증명하고 네.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그건 관심 가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증명할 때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아버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 자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면 탕자의 아들로 갔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자기 아들로서 자기를 존재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가 뭘로 증명할 거야? 그럼 뭘 할 거야?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나는 너희들에게 마을 사람들, 형, 나 스스로에게도 난 나를 찾지 않아. 못 찾아요. 나는 찾을 수가 없고 찾고 싶지 않고 찾을 수도 없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만 나는 나를 찾을 거야. 아, 네.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너무 강조해요. 저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뭐냐면 내가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나는 뭐냐? 내가 가진 거, 내가 막 이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을 나한테 주신 거야. 그 증명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그게 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 하나님이 나를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우편이라는 건 항상 가장 아들의 자리잖아요. 상속자의 자리,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자리.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로 나는 이제 나 아들 되면 증명하는 거고. 모세도 그 말을 하고 싶었고 그 글을 남겼던 거고 예수님도 그 말 하려고 왔던 거고 그렇게 남겼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고. 우리를 창조한 거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네.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육신은 금방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은요 온도가 270도래요. 영하. 아주 춥고 어둡고 침묵이고 소리도 없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뿐인 거예요. 그대로 계신데 탕자가 문제예요. 하여튼 말이 많어 탕자는. 그러다 보니까 많고. 네.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는 이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자꾸 이 5장 10절에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하시니, 그래서 아들로 만드시니 딱 나오잖아. 답이 딱 나오는데 가지고 있어야 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로 계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린 영광을 이루는 거고.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영광의 광채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 굳이 꼭 사단이 아니니까 사단은 내 아버지니까 사람이 저 영광을 가리는 게 누구냐?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걸 못 보니까 그렇죠. 사람이 가리고 목사가 가리는 결국 우리가 거예요. 고린도 아쉬운 호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못 비치게.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세상 신이 이것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 그러면 지금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걸 누구를 이용하는? 목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신학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신학 탓을 알고 이 사람들도 신학 또 얘기를 신학으로 가. 저번에 우리 그 인디언 얘기했잖아요. 기상청. 그거 똑같은 거야. 기상청 기억나죠? 맞죠. 기상청. 네. 기상청에서 돌고 돌아 자기들끼리. 추장이 네. 기상청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날씨. 그랬더니 기상청 추울까요? 엉뚱한 소리. 추울까 더울까 이번 겨울에 추울까요? 물어보니까 추장한테 추울 거라 그러니까 왜 추울까 그러니까 땔감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지가 말해는 그건 자기가 발달을 시켜놓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울고 돌아 자기들끼리요. 신학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다 지금 세 명이 네. 돌고 돌아서 지금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들은 깨야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서운 타이틀인지 생각해요. 목사들은요, 제가 보기는 그리고 목사라는 자체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에베소서에 한 번 나오는데 목자가 맞고요. 포이맨 목자가 맞고 목사라는 표현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성경이다 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은 요것만 딱 없애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의 영광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것만 딱 없애고 여기에 다른 걸 수많은 여기에 다른 것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누구에게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육체의 영생, 뭐 천국, 그럼요. 다 할 수 있죠. 다 붙일 수 있죠. 뭐 영원한 생명, 네. 영원한 생명, 뭐 성화, 뭐 칭의, 뭐 좋은 얘기는 다 붙여.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야. 우리들이 가장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부 붙여.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지 연구에도 소용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고 말씀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느껴져요. 네. 원희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주된 대한 관심이 건강에 관심사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더 필요가 느껴져. 와. 주된 관심사가 하늘 차원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엄청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별것 아니면 아까 대국에서만 흑덩이다 그러면 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물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다면 난 그렇게 해. 너 흑덩이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 운명이네요.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약속한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고 상속자야. 내 모든 걸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 거지. 그 에레츠, 그 흑인, 그 에레츠 속에 있는 루아흐, 하나님 영광을 가진 그 루아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자 하는 그 루아흐가 귀하기 때문에 그걸 담고 있는 이 흙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설명이 필요한 거죠. 대구계를 딱 네. 잘못된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게 폄하하면 안 뭐냐면 돼요. 농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논리대로는 흙이래요. 흙. 그 농부에겐 흙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 요게 필요하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흙이 필요하대. 흙이. 여기서 끝이야 문제는. 아니요. 그 안에 씨가 중요하지요. 이 농부에게 가지고 있는 씨인데 아들의 씨인데 아들의 씨. 그렇죠. 아들의 씨가 씨인데 중요하죠. 이 농부에게 흙이 필요한 건 아들의 씨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씨가 목적이에요. 씨가 이건 수단이고. 그럼요. 그래서 이 흙에 그걸 씨가 세상을 뿌려져서 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합작품인 거죠. 흙은 세상이에요. 흙은 결국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천하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씨가 중요하죠. 그거하고 씨가 중요하죠. 씨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있는 그 씨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서면요, 이 육은 소중해요. 당연히 이 육은 담고 소중해요. 있어야 왜냐면 되는 이 육이 있어야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발견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제로 이 아들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그렇죠. 조건. 그래서 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흙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뿌려야 될 씨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아담이잖아요. 네. 씨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게 이제 흙에다 뿌리잖아요. 밭에. 네. 우리한테 뿌리는 게 우리 마음에. 근데 이제 뿌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인데 하나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해하기를 가시처럼 이해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가시처럼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그 흙이 될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된 거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돼서 구원 합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석이의 집, 그렇죠? 반석이의 집. 이게 반석이의 집이고 짓는 거고. 그러니까 완성된 거라는 거죠. 은혜라는 게. 은혜는요 완성품이에요. 예, 은혜가 완성된 것을 준 거예요. 반석 위의 집. 반석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위의 집을 네. 집이 완성된 거예요. 그 장막이 완성된 말씀 거예요. 아들로. 그걸 믿으면 반석 위의 집이 완성됐다는 걸 믿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가지면 하늘 보물이 있어요. 하늘 보물은요. 하늘 보물은 이건 완전해요. 완성이죠. 완성이죠. 그게 은혜라고. 그렇죠. 보물은 완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믿어서 완성품이 되는 거고 집이 되는 거고 보물이 되는 거죠. 가져. 믿음이라고는 같은 말로 꼭 가져야 돼. 보물은 가져야지. 있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가져야 돼요. 기본어가 가지는 거예요. 가진다고 하니까 가져야 돼요.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 있죠.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생각해볼게요. 계명이 뭐냐면 엔톨레예요. 네. N은 안에고 톨레는 완성이거든요. 완성된 말씀이에요. 완성된 말씀. 그럼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계명이에요.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계명이 그 아니에요. 안에 있어야 지켜지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엔톨레 완성된 말씀 이러면 그러니까 다 바로 이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네. 완성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완성된 말씀을 그럼요. 지킨다는 것도 이게 지킨다는 거요. 마음으로 품다. 마음으로 품다, 마음으로 간직하다. 그러니까 10계명도 1 곱하기 10을 해서 완성된 하나의 말씀. 그러면 이것을 그거예요. 계명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네. 때 지킨다는 건 마음을 품다 가진다니까 내가 그거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배워야죠. 나로 내 마음으로 품고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사랑도 받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 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는데 만약에 이걸 몰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 뭔 소리야? 그래서 착한 일 하죠. 세상적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했는지 마리아를 칭찬했는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되면 그리스도도 이해를 할 수 있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아까 10절 이제 이거부터 할게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격 조건 얘기해 볼게요. 네. 자격 조건은 있나요, 없나 우리에게? 원래 없었어요. 원래는 잃었죠. 잃어버렸는데 자격 조건은 십자가. 회복시켜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100% 자격 조건이 아멘. 주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도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왕이 사명권을 발동해요. 그러면 죄 사형수가 자유자가 되죠. 그러면 모든 사명권은 모든 원인을 무효시켜버려요. 그래 너 왜 살인자가 자유자가 됐어? 그러면 사명권, 왕의 사명권을 딱 내보내면 되는 것처럼 이게 100%의 그 효력이 있죠. 100%의 자기 자유자가 되는 증명서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털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건 비아냥거려서 못 내려온 거는 그 십자가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 우리의 모든 죄를 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십자가가 스스로는 반드시 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를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청산되고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죄를 떠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조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루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격 조건이 있다. 그걸 믿으면 이건 내 거지. 아니 사형수가 사명권을 받았어요. 그 죽으려고 했는데 막 벌벌벌 떨고 오줌 싸고 있는데 친령이 내려와서 너 사면이야. 그러면 우는 것 같지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자랑하고 주 안에 자랑.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이걸 이해하면 그들의 기쁨이죠, 그게.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죠. 네. 여기 있네. 자, 그리스도를 볼까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물어보면 어려워해요. 모르죠,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이걸 아는 순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맏아들, 첫열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아멘. 가능하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쉽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영광과 정기로 간쓰고 계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신 분, 우리의 영광의 소망, 표대 다 되죠.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나로 참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보세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가 되면 내가 그 존재가 되면 내 거울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이제 보면서 내가 되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분리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네. 난 여기 있어. 못 봐요. 그럼 못 봐.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 순간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이게 뭐냐면 장성했잖아요. 이제 완성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완전하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장성한 분량, 영생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아들이 가진. 네. 아들이 가진. 네.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이미요 장성한 분량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는 믿음의 전부요 온전케 하신다는 그렇게 나오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도. 또 죄인은 그러니까 예수가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래요. 온전케 한단 말은 뭐냐면 온전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참 모습이라고. 완성된 나. 네. 나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그대로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 그리스도. 동일하잖아요. 지금 요한에서 3장 2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대로 참 모습이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런 분이라는 거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관시켜야 돼요. 이 히브리서 말도 이제 이해가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온전케 하신다. 나를 온전한 나, 완전케 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 없잖아요. 유일한 거울이신 거죠. 없어. 그리고 이 육을 봐도 없어. 네. 없어. 아무 데도 없네. 그런데 나를 온전케 보여주고 완전케 보여주시는 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야, 딱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도 보세요. 이게 말씀이 나를 증거했잖아요. 이제 내가 그 존재가 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보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 말씀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가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딱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취한 존재라면, 그렇죠. 그러고 난 성경을 보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이제 장성한 분량을 보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되는데 이걸 가지지 않고는 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들의 옷이잖아요. 네. 아들의 옷이에요. 예복이. 이게 예복이에요. 이게 예복이죠. 상속이고. 이게 상속이죠. 내려갈 수 없는 상속이에요. 영원한 상속. 그러니까 이런 자칭은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을 똑같이 가졌다. 이것은 자칭. 그러니까 가진 믿음이면 돼요. 지칭을 통한 자칭.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서 예복도 안 입은 채로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난 지금 그 말씀을 보면 웃기는 거예요. 나 그 솔직히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복을 안 입고 떡하니 상석에 앉아 있었다가 너 내려가라고 왜 내려가라고 그랬을까 그랬는데 내려가야 못 올라가는 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그 말씀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기대 파악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올라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면 속옷과 네. 겉옷 알겠죠. 네. 이게 겉옷이에요. 네. 그래서 속옷만 입은 사람들에게 겉옷을 입혀줘. 말 안 해도 입혀주겠어요 보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아멘. 장차 나타난 영광이잖아요. 장차 나타난 영광 비교할 수. 그리고 베드로가 뭐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아멘. 그 관을 쓰시고. 다 지금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서 보니 되고 나니까 참 재밌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착해져야 되나? 착해져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게 딱 있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 그랬어. 아들 네. 나를 아들처럼 되는 거야. 바로 하늘로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로. 네. 그런 내가 되려면 나는 네. 더 이상 그런 난 내가 아니야가 돼야지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번거로워요.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목적을 이루면 성경 스스로가 이제 다 이해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증명하는 건 뭔가? 결국은 이게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어떤 사람은 그 노아의 방주 짓는다고 막 그러고도 하고 있고 별로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리고 그래 우리 찬양 아니 노래 있잖아요. 그 가슴앓이 옛날에. 네네네네. 그리고 양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어서 널 아들로 상속자로 산창조하고 싶고 완성하고 싶었는데 너가 그것을 싫어했어 라고 해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골목으로 뛰어가 버렸잖아요. 그 골목길을 뛰어서 뒤돌아가는 그림자만 보이고 그렇게 주려고 했더니 싫어가지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골목길이 돌아가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여. 얼마나 빨리 이가 없네 진짜. 얼마나 싫으면 얼척이 없네 얼척. 나는 내보는 걸 주고 싶었는데 상대방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정말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마치 이 하나님의 아픔, 슬픔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들어도 한약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시간이 귀한 거는 귀를 열어서 내 목사님이 다 옳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다 옳다가 아니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도 이제 더 알게 되잖아요. 네. 죄가 저번에 글에 썼지만 내 분깃, 내 몫을 잃어버린 거. 네.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네, 거. 절대적인 가난. 이제 그래서 영이 가난해진다. 이 팔복의 첫 그러니까요. 번째가 뭐냐면 영이 가난해진. 드디어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잃어버렸네. 그것이 내게 필요하네. 이걸 알게 돼서 나 그거 필요해요. 원해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 근데 내게는 아직 없어요. 나는 가난한 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을 해야지. 이걸 발견하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사단은 이걸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김장철이니까 김장해서 선교하는 거, 뭐 과일 주는 거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려. 별일을 하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더 좀 보고 할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2부 시간에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나눕시다. 이것만. 자, 여기 보면 14장 1절 보고 요한복음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나를 믿는다는 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나를 통하여 받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슨 믿음을 받았죠? 무슨 믿음을 가졌죠? 아들의 생명. 이거 가졌죠.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께 다른 거 받은 거 없어요. 아멘, 아멘.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왔고 뭐 예수님 말씀도 여거였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받은 거 딱 이거 하나예요. 결과물은 그거 나 이거 하나인데 이게 전부야. 네. 이게 모든 거야. 마지막 번호 이걸로 충분해.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이거 하나면 난 충분해. 나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원할 것도 없고 난 이거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통하여 받은 선물을 가지라. 믿음이. 나를 통해서 받은 그 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거 받았잖아. 이거예요. 이거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 나오죠. 이 내 아버지 집 이런 번역 때문에 번역은 맞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버지 집이 있고 집에는 거할 곳이 있네. 거처가 있네.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장소적으로 떠오르니까 집을 생각하죠. 근데 맞아요. 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제 거처를 토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고 하죠. 어두운 데. 그러면 어두운 데는 진짜로 장소인가요? 누구를 말하죠? 나를 말하는 어두운 존재 상태죠. 어두운 마음의 존재 상태. 네. 어두운 마음의 존재 상태에게 빛을 비치라. 그거 어두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반석의 집도 진짜 집인가요? 아니요. 어떤 상태죠. 완성된 상태를 준 거죠. 아들의 상태가. 비유죠, 비유. 그 비유죠, 비유. 그리고 신령한 집. 그것도 집도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또 육신의 장막집 하잖아요.
육신이란 장막 집이죠. 근데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집에 대한 이 강박이 있는데 그 비유를 해놨다 보니까 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내 아버지의 존재 상태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도 그걸 집이라고 바꿔서 쓴 것 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바꾸서 부르는 듯이 성막 신령한 존재를 신령한 네네. 집으로 표현하는데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존재 상태, 거할 곳이란 거는 머무르다 이런 거거든요. 내 아버지의 그 존재 상태 안에 머무르는 그 어떤 것이 머무르는 그 많도다가 이게 또 문제인데 많도다가 아니고 풍성하다요. 충만하다. 차고 넘치다. 좋다. 네. 좋다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안식이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의 존재 상태에 너가 머무르는 것이 최고다. 차고 넘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벽하다. 이런 만족이다. 의미예요. 만족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걸 번역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들으셔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네. 있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너희가 뭐 수고하고 부고하고 심지어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집 그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존재 상태 거기에 머무르는 거. 그 머무르는 그 아버지면 족한 거예요. 아버지면 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영원히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도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까? 예수님께 할까? 그리스도한테 성령님께 할까? 이렇게. 다 하나예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맞지? 그것도 맞아요, 진짜. 아 이게 고민인 거야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버린 것 같고 예수님한테 하면 또 성령이 어디 가버린 것 같고 도대체 이게 기도의 대상이 헷갈리 3명이나 되니까 맞아요. 이걸 도대체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데 맞아요. 결국 누가 더 힘이 센가 생각했어요. 성령은 선물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은 이제 기도할 대상은 아니고 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겠죠 당연히. 육신으로 죄인된 몸으로 오신 아버지 내 혼자일 뿐. 그래서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결국은 아버지. 이거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기도했나요? 아버지에게 기도했잖아요. 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맞다. 그렇죠. 아버지만 선하다. 네. 아버지만 내 선하다. 아버지는 이러하시다. 내 아버지만 전한다. 입만 열면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뭐야? 나도 입만 열면 아버지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상하게 버린 거죠. 자기네만 교수들만 알게 목사들만 알게 묘하게 종교 회의나 제도에 의해서 자기네끼리 그래야지 되겠죠. 양치기 좋다고. 자 오늘 굉장히 사실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도 저 스스로도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걸 가지는 거구나. 이거 그냥 뭐 조금 뭐 이게 뭐 삶이 바뀌고 성화되고 착해지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 돈이면 돼요. 돈이면 되는 거야 세상. 하나님 아들로는 명함도 못 내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함을 내밀려면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구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없구나. 찾아야죠. 그 생각이 더 깊이 들었고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아들의 옷을 입혀줘야 될 큰 사명이 나름대로 있구나. 물론 그걸 뭐 안 입는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막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아들의 옷을 입혀줘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명이 있고 참 이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별 그런 건 없지만 정말 와서 함께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의 영원한 어떤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 앞에 펼쳐진 영원한 미래죠. 내 앞에 펼쳐진, 아까 그거 봐보세요. 나 아까 찬양하면서 생명나무 찬양하면서 생명의 꽃 했죠.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꽃 열매 맺었네. 그러면서 생명나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게 나다죠. 생명의 꽃이 생명, 아버지의 생명의 꽃. 나. 그리고 내가 열매죠.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예요. 나예요. 지금 이미 나까지 가야 돼요. 그 나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 네. 이미 그 나를 보면 영원한 미래가 펼쳐져 있죠. 내 앞에는 여기 아니고 이 보이는 이거 끝이 아니고 우린 내 앞에는 영원히 펼쳐진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있는 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을 본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매일 삼층천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삼층천이 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삼층천이 된 나를. 그렇죠. 그게 영원한 내 이름이고 영원한 내 운명이고 내 가치고 영광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 그게 참모습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그 생명나무 된 나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의 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건 그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그 생명나무가 된 나를 본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온전케 된 나를, 완전케 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푯대, 거울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않는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이걸 우리가 진짜 우리 나눔 1, 2부만 듣더라도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야. 다른 데 찾을 게 아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이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내가 생명나무죠. 그렇죠? 세상 땅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아까 처음에 우리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 정도의 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보통 내가 아니야.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부원은 별것 아니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반대죠. 부원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쁨의 근원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아버지를 가져야 아들이 되는. 영적인 생명이 아버지. 탕자에게요, 굶어 죽어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서 축제의 주인공이 된 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겐요, 우리가 하나를 지닌 거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하셨고,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예수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잖아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되려면. 그 모든 성경의 사람들과 하나 되려면 아버지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 하늘의 아버지한테 찾아가야지. 또 땅의 아버지 찾아가면 곤란하고. 그렇지. 영광을 주시는, 자신의 충만과 영광을 주신 그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되고 하나가 되고 생명나무로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들으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